네, 우리 같이 오늘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말씀은 시편 86편, 우리 지난주에 우리 같이 도시락에서 묵상했던 저희 교회 큐티책인 도시락에 나왔던 본문 중에 하나가 시편 86편의 말씀입니다. 그 86편의 말씀으로 우리 같이 나눌 텐데, 본문이 이게 세 개의 부분으로 오늘 여러분의 설교 안에 실려 있어서 잘 따라 흐름을 같이 따라오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말씀을 한번 그래도 읽어볼까요? 성경 본문이 보이시나요? 세 개가? 잘 따라오실 수 있으시죠? 그러면 저랑 한 절씩 우리 교독하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주님, 주님이 계신 곳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 만군의 주님,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참새도 주님의 제단 곁에서 제 집을 짓고 제비도 새끼칠 보금자리를 얻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고 마음이 이미 시온의 순례길에 오른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으며 올라가서 시온에서 하나님을 우러러뵐 것입니다.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 주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신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하나님은 태양과 방패이시기에 주님께서 은혜와 영예를 내려주시며 정직한 사람에게 좋은 것을 아낌없이 내려주십니다. 아멘. 네, 오늘 이런 말씀입니다. 네, 제가 다시 이렇게 보니까 정말 연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족들이 굉장히 예배의 참석률이 높으신 것 같습니다. 다들 어디 안 가십니까? 다들 네, 사실 올해 연휴가, 이 황금 연휴가 지금 5월에 한 번 있고 가을에 한 번 있다는 얘기가, 이런 거 잘 챙기시는 분들은 작년부터 얘기하셨잖아요. 저는 주변에서 이제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갈 일도 없지만 이제 저한테 목사님 그 전에 비행기 표를 어떻게 해야 하며 뭐 그때 그래서 이제 뭐 월차와 뭐를 하면은 최장 한 2주를 쉴 수 있다, 막 이런 걸 막 계산 빠르게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런 분들에게는 오늘 2절 말씀처럼 할 수 있겠죠. 내 영혼이 이 연휴를 그리워하고 사모했다, 네, 라고 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네, 제가 요즘 이제 그 헬스장 가서, 전 주로 헬스장 러닝머신에 TV 보러 가는 재미에 다니는 편인데요. 윤식당이라고, 네, 보시는 분들 좀 계시죠? TVN에서 하는 재미있는 프로인 것 같습니다. 저도 되게 즐겁게 몇 개를 이렇게 봤는데, 뭐 거기 나오는 뭔가요? 이렇게 뭐 이서진 씨를 비롯한 배우들의 모습도 좋기는 한데, 근데 그걸 보다 보면은 느끼는 것이, 거기에 휴가 온 사람들의 그 몸에 밴 여유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냥 정말 저렇게 휴가를 그냥 누리는구나, 뭘 특별한 걸 하지 않아도 그 몸에 밴 여유가 너무 부럽다. 그리고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그걸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그걸 이렇게 보면서 좋다라고 하다가 이제 우리 현실을 와서 돌아보게 되면, 우리가 이 연휴라고 얘기하지만 이 연휴 때에도 우리 아이들 중에는 이제 수업 진도가 미진한 아이들은 이 기간에 이제 학원 셔틀을 돌면서 열심히 따라잡아야지 또 되는 시기이기도 하죠. 또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취준생들은 연휴가 어디 있습니까? 명절이 어디 있습니까? 계속 학원이고 뭐 공부하는 그런 모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취업이 돼도 사실 정규직 되기 힘들고, 많은 비정규직들은 이 연휴 기간에도 연휴 없이, 특별히 우리 서비스업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지나고 나면 이제 좀 뭔가 누려볼까라고 하는 그런 중년과 노년의 나이에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아파서, 사실 연휴나 이런 시간에도 그러고 있는 분들이 많은, 사실 굉장히 슬픈 대한민국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비단 뭐 한국의 상황만 그럴까요? 저는 뭐 이러한 어떤 여유, 여행, 이런 것들이라는 것들을 전 세계 인구 가운데 누리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생각보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난민의 삶, 분명히 그들도 여행 비스무리한 걸 하는데 돌아갈 데가 없는
굉장히 정말 슬픈 여행 가운데 있는 사람들, 뭐 탈북민들, 뭐 가난이나 또 기아나 내전으로 인하여서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것들을 보게 된다면 사실은 이런 황금 연휴라고 한다, 이걸 누릴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많은 특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가운데 주어진 이 연휴를 이렇게 무거운 마음이 아니라 우리가 잘 보냈으면 좋겠는데, 근데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 그 누구나 이 땅 가운데서 그런 황금 연휴를 누리는 것이 일부의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세상,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본문은 이 연휴에 맞춰서 순례라고 하는 이 주제로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모든 성인 남자들은 1년에 한 번씩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그것이 마땅히 지켜야 될 의무였습니다. 그래서 이 순례길에 오르는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이 오늘날처럼 뭐 이렇게 비행기나 뭐 기차나 이렇게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거의 도보로 갔겠죠. 그래서 이 순례 여행을 가는 사람들이 불렀던 이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 노래가 단순히 그냥 순례라고 하는 것에 맞춰져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노래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 도입해 본다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그네 된 백성, 그들은 누구이며, 그리고 그들은 무엇을 하며 또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오늘 시편 86편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1절에서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먼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도대체 순례자인가? 누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그네 된 자들인가? 라고 할 때 오늘 1절에서 4절 말씀, 여러분이 읽으신 것 말씀에 보면은 이 순례자는 누구냐 하면은 주님 계신 곳을 사모하는 사람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이 주님 계신 집이 어떤 곳이냐, 굉장히 시인이 지금 표현이 아주 과한 표현이죠. 뭐 사랑스럽다, 사모한다, 그리워한다, 기쁨의 노래를 부른다라고 하는 굉장히 감정이 넘치는 표현들을 하고 있는데, 그에게 있어서 주님 계신 집은 어떤 집이냐면 참새도 제비도 그곳에서 집을 짓고 있는, 집을 가지고 있는 그곳이 주님의 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새의 집, 뭐 제비의 집 이런 걸 생각하면 이렇게 디즈니 만화에 나오는 이렇게 예쁜 어떤 그림들이 연상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오늘 이 말씀에서 참새가 집을 가지고 있다, 제비도 집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주님께서 계시는 그 집에는 사실은 가장 약하고 보잘것없고 그 존재감 없는 그 자들도 괄시받거나 무시받거나 하지 않고 그들의 필요가 채워지고 그들이 보호받고 그들의 안정과 평화가 보장되는 곳이 주님의 집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이 제비와 참새의 이야기 속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사실은 이 주님의 집에는 오늘 우리의 어떤 절실한 필요랑 같이 대입해 본다면 무주택자가 없는 집이에요. 이 주님의 나라에는 무주택자가 없다는 것이에요. 제비 참새 뭔 집이 필요해, 뭐 그냥 어디 날아다니다 아무데나 뭐 이렇지 아니하고 그들도 마땅히 밖에서 활동을 하고 뭐 먹이를 먹으러 가고 하지만 돌아와서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그 집이 있는 곳이 바로 주님의 집이다, 주님이 계신 곳이다 라고 노래를 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곳을 내가 사모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왜 이 순례자가 이걸 사모할까요? 그것은 만약에 그가 살고 있는 곳, 그가 이미 사는 곳이 그러한 곳이었다면, 주님이 계신 곳과 거의 비슷하거나 그런 곳이었다면은 굳이 주님의 계신 곳을 사모할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그가 살고 있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오늘 말씀에 6절에 우리 오늘 여러 번 나오는 눈물 골짜기, 즉 주님이 없는 세상, 그곳에서는 눈물 흘릴 일이 많은 곳, 그곳이 바로 이 순례자가 살던 세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곳은 어떤 곳입니까? 약자가 보호받지 못하죠. 그곳에서는 이기는 놈이, 힘 있는 놈이 그곳에서 실력을 발휘하고 그곳에서 자리 잡고 있는 것이고, 가장 약하고 이런 존재들은 그곳에서 배려받거나 하지 못하고 오히려 치이고 힘겹고 오히려 삶 가운데서 많은 염증을 느끼지만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의 자리, 그곳이 바로 이 순례자가 살았던 삶의 자리인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왜 굳이 집이라고 표현을 할까? 만약에 우리가 이 집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자유로운 나라,
우리가 뭐 북유럽에 있다거나 한다고 이러면은 사실 이 집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우리가 절실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한국 땅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인생의 목표가 집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습니까? 우리의 부모님 세대들에게 집장만이라고 하는 것, 내가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번듯한 집을 장만한다는 것, 2년에 한 번씩 집을 옮겨 다니지 아니하고 그 주인의 눈치를 보지 아니하고 내 집을 갖고 있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안정감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가 오늘날 알게 되는 것은, 고양시만 하더라도요 여러분, 고양시 인구를 100으로 봤을 때 고양시의 주택보급률은 11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고양시 사는 사람보다 고양시의 집은 모두가 다 들어가고도 남을 수 있는 정도의 집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 자가에 계십니까? 그렇지 않죠. 설사 자가라 하더라도 은행집이죠. 네. 그렇게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 집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이 집이 곧 계급이 되고, 집이 곧 인생의 목표가 되고, 집이 곧 성공이냐 아니냐를 얘기를 하게 되고, 뭐 이런 어떤 집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그냥 뭐 내가 먹고 살고 잠자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많은 함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집이 된 상황이다라고 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인이 오늘 얘기하는 주님의 집에는 다른 어떤 표현보다 그 주님의 집은 어떤 곳이냐, 가장 약하고 힘이 없는 자라 하더라도 그곳에는 무주택자가 없다는 것이죠. 그들이 모두 거할 수 있는, 그들의 안전과 생존과 이 모든 것들이 보장되는 곳이 있는 곳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시인은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인이 살고 싶은, 이 순례자가 살고 싶은 곳은 바로 어디냐면 주님 계신 곳이죠. 주님이 다스리시는 곳, 즉 제대로 된 세상, 눈물의 골짜기가 없는 세상, 거기에 살고 싶다라고 노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을 오늘 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곳을 시온이라고 불렀습니다. 시온은 예루살렘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럼 여기서 시인이 당시의 순례자들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예배를 드렸으니 이 시온이라고 하는 곳이, 하나님의 다스림은 시온에만 있고 시온 밖에는 없다, 이런 어떤 장소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시온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장소를 얘기하면서 동시에 그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를 같이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의 설교 안에 우리가 이제 뭐 한국은 지금 대선 기간이니까 좀 조심스러워서요, 미국의 예를 들어보면 백악관의 주인이 바뀌었다, 오바마에서 트럼프로 바뀌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단순히 그것이 그냥 집의 주인이 바뀌었다, 집주인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정권이 바뀌게 되고 정권의 기조와 방향이 달라진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집, 주님이 계신 곳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그 집에만 계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약한 자들을 보호하고 배려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자유와 생명을 보존하는 그 나라가, 그 어떤 정권이 펼쳐진 그곳이 주님이 계신 곳이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간극, 하나님이 계신 곳, 그러나 하나님이 안 계신 그 눈물의 골짜기를 인정하는 이 두 가지의 어떤 것들을 보는 삶, 이것은 어디서 가능하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서 그러한 현실 가운데 살지만, 어떤 이들은 거기에 편승해서 열심히 그 흐름 가운데 그 흐름을 놓치지 않으려고 그 선두에 서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고, 만약 그 선두에 내가 놓쳤다고 한다면 그냥 뒤쳐져서 굉장히 괴로워하며 힘들어하며 살고 있는 그러한 것들이 그냥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라면, 오늘 순례자가 얘기한 이 두 가지 삶이 너무나 다르지만 내가 지향하는 점은 주님이 계신 곳이다 라고 하는 것들은 어떻게 인정하고 인식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인 거예요.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알아간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냥 내가 이 땅 가운데서 그런 세상이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서, 하나님 내가 이 땅의 그 대세와 흐름 가운데 뒤처지지 않고 하나님 살 수 있게 저를 좀 후원해 주세요 하려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은 눈물의 골짜기요, 이 세상 가운데 여러 가슴 아픈 일들이 있는 것들이 보여지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세상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되고 하나님 누구신지 알게 되면 이 간극이 이제 점점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걸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뭐가 되는 것입니까? 내가 여기에 정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향하여서 내 삶의 선택지를 옮겨 그곳으로 순례를 가겠다, 그 방향으로 나의 삶을 틀겠다 하는 것이 바로 순례자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오늘날 이 시간에도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사실은 같은 신앙의 모습은 아닐 수가 있습니다. 나의 정체성을 내가 이 땅 가운데 순례자로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이 계신 곳을 사모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는 것과 내가 지금 있는 이 세상살이 가운데 어떻게든 더 잘해보고 어떻게든 성공해보고 하기 위해서 그저 하나님께 나오는 것과 이건 다른 얘기라는 것이죠. 후자의 경우는 순례자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이 간극이 점점 보이기 시작하고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주님 계신 곳을 선택하여 내 삶의 방향을 거기로 맞추는 사람들, 그들을 향하여 오늘 말씀은 그들이 순례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순례자가 그렇게 방향을 틀어서 가면 바로 거기에 갑니까? 그렇지 않죠. 이 순례자가 살고 있는 두 정황, 두 지평이 같이 공존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5절에서 8절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5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특별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고 마음이 이미 시온의 순례길에 오른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오늘 5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이 순례자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순례자의 마음은 벌써 마음이 떴어요. 지금 살고 있는 눈물의 골짜기에 대한 이 마음이 아니라, 이 세상에 대한 내 집착과 여기에서 뭘 해보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나의 마음은 이미 시온의 순례길을 향하여서 갔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는 아직 어디에 있습니까? 시온에 도달한 것이 아니죠. 그는 지금 어디를 지나가는가? 눈물의 골짜기라고 하는 그 삶의 현장, 그 현실을 지나가고 있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 그 다스림이 나의 삶 가운데 일상이 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나의 삶 가운데는 이런 일들이 실제화되거나 그런 일들이 자주 드러나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나 역시도, 그 순례자 역시도 그 눈물의 골짜기에서 같이 눈물 흘리며 아파하며 때로 힘겨워하며 보호받지 못하며 사는 그 일들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걸 어떻게 지나가야 되는가? 이 과정을 함께 어떻게 보낼 수 있는가라고 얘기할 때, 오늘 5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 길들을 갈 때, 이거 어떻게 보면 공존하기 어려워 보이지만 이미와 그러나 아직이라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배울 때도 자주 나왔던 단어인데, 그 사이를 지나는 순례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 가지, 그 길을 건너갈 수 있도록,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주시는 힘이 있다라고 하고 오늘 말씀은 말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은 뭐냐면, 그 순례길은 혼자 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5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죠? 시온의 순례길에 오른 사람들입니다. 각자 가는 것이 아니에요. 뭐 산티아고로 가거나 제주의 올레길을 그냥 나 혼자 가듯이 그렇게 가는 그 순례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온을 향하여, 주님 계신 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 길은 더불어 함께 가는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 가지 않고 이 길을 같이 가는 사람들, 그들을 일컬어 하나님의 백성, 그들을 일컬어 신약의 용어로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어떤 정체성을 갖느냐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를 다닌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아까 우리 최 목자님이 여러분 누굽니까? 라고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 뭐라고 이렇게 각자 대답을 하셨을 텐데,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사실 다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아우를 수 있는 단어라고 표현을 할까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는 이 땅의 소속이 아닌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 순례길에 오른 사람들. 왜 순례길에 올랐습니까? 내가 여기서 정착하고 여기서 집 짓고 여기서 뿌리 내리고 여기서 천년만년 살 것 같은 사람들은 순례의 길을 갈 필요가 없죠.
근데 이것이 아닌 지금 이 땅 가운데의 삶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과 이곳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이라고 하는 것들을 인식하게 한 사람들은 다 순례길에 오르기 시작합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어떤 정체성을 가져야 되는가라고 얘기할 때 그저 이 세상 가운데서 세상살이가 힘겹고 우리가 뭐 아이를 키우고 직장에서 일을 하고 집을 장만하고 우리의 일상삶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일들을 열심히 같이 기도하고 그래서 기도의 응답을 받고 그 일들을 통해서 내 삶이 이 땅 가운데서 어떤 중산층 이상의 어떤 삶을 누리며 특별히 아쉬운 거 없으며 특별히 아픈 거 없는 삶이 마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추구하는 공동체, 그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얘기하는 것은 어렵지만 그 길을 같이 떠나는 사람들이 교회다. 이 땅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 주님이 계신 곳을 사모하여 함께 나아가는 사람들, 그것이 교회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그 길을 걸어갈 때, 그렇게 교회로 함께 걸어갈 때 오늘 5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6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 샘물이 솟아서 마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8절 또 7절 말씀에 보면 그 샘물을 마심으로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으며 가게 된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샘물은 저 사람이 지금 내 옆에 있는 어떤 A라고 하는 지체가 있어요. 그 지체가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는데 샘물을 마시는구나, 잘 마셔라, 이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눈물 골짜기를 지낸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함께 보내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함께라고 하는 얘기는 뭘까요? 우리 가정교회 아니면 우리의 옆에 있는 지체들의 어려운 삶들이 있을 때 하나님, 저는 우리 지체의 어떤 삶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그런 일들은 겪지 않아서 하는 어떤 그러한 마음이 아니라 이 지체가 겪고 있는 어려움, 이 지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삶의 문제들을 나의 일처럼, 우리가 같이 고민하는 것처럼, 같이 아파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같이 지나갈 때 비로소 그 샘물을 마시는 것도 같이 마시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 일들이 해결되고 그 과정이 지나가서 회복되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같이 공유할 때 그 샘물을 같이 마시는 거잖아요. 그냥 나는 샘물 안 마셔도 되는, 눈물의 골짜기도 필요 없는 그런 삶을 나는 혼자 몰래 잘 지나갔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비록 나에게 그 일들이 아주 직접적이지 않더라도 나와 함께 하는 사람들의 일들 가운데 같이 아파하며 같이 샘물을 마시며 그래서 같이 힘을 얻으며 하는 일들이 구체적으로 있는 것, 그것이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샘물을 마시고 같이 힘을 얻고 더 얻게 되는 일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설교 때 참 자주 하는 그런 얘기 하나가 뭐냐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랄까요? 우리는 이렇게 나와 우리를 같이 쓰는 편이잖아요. 제가 나의 남편이라고 얘기를 안 하고 보통 우리가 뭐라 하냐, 우리 남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떻게 우리 남편이 됩니까? 근데 다 알아들으시죠? 왜냐면 우리는 나와 우리의 경계를 그냥 잘 없어요, 같이 쓴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도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의 개인에게 주신 말씀이 없습니다.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인데도 우리는 이 시편 86편을 대할 때도 내가 지금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샘물을 마시게 하시는 그런 말씀으로 해석하며 거기서 힘을 얻고 기도하는 것들이 너무 익숙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서 뭐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냐?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는 상황이다, 그럼 오늘 말씀은 어떻게 적용해야겠습니까? 내가 먼저 열심히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지금 눈물의 골짜기를 같은 상황을 지나고 있는데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샘물을 기대합니다. 이게 맞습니까? 이 말씀을 계속 그렇게 보면은 이 말씀은 우리의 개인적인 신앙 가운데만 머물러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아니고 오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내고 있는데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내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내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내 주변에 있어야죠. 그게 나와 함께 이 순례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돼야 되죠.
근데 아무도 몰라요. 가정교회를 해도, 공동체를 한다고 해도 몰라요. 내가 그러고 있는지를 몰라요. 그러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순례의 길을 어딘가 지금 잘못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샘물을 나 혼자 마시는 그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 지체들 앞에서 주님, 내가 이러한 시기들을 지나고 있다는 것들을 같이 나누며 같이 기도를 구하며 같이 격려를 구하며 같이 하는 가운데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샘물로 위로받고 회복하고 하는 일들도 그래야 같이 나눌 수 있는 거잖아요. 오늘 말씀은 그렇게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함께 지나고 있다, 함께 가고 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 말씀은 우리 가운데 어느 시점에 위로가 되는가? 내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상황이 될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되는 것이 우리의 굉장히 익숙한 신앙의 패턴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한번 이미 만약에 내가 그러한 시기와 또 그러한 것들이 나의 상황이 지금이 아니다 하더라도 그런 나의 고충과 아픔과 때로는 인생의 한계와 짐들을 내가 이 공동체에 나눌 사람이 있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을 내가 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이 공동체에 들어오신 분들이 얼마 안 되시고 이제 가족이 되셨거나 되려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사실 이 질문은 뭐 너무 섣부른 이른 질문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미 가족이 되셨고 이 공동체에서 같이 보내고 있는 시간이 지났는데 내가 함께 그 일들을 나눌 수 있는 일들이 아직 익숙치 않다, 아직 나에게는 없는 것 같다라고 한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또 자신에게 물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내가 그 짐들을 왜 못 나누고 있을까? 혹시 그것이 나의 자존심? 아니면 나의 어떤 패턴? 아니면 내가 뭐 그런 것들을 잘 못하는 것이라면 그 부분을 좀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고 나의 삶들을 함께 나눠서 이 골짜기를 같이 지나가고 그 샘물을 같이 마시는 일들을 훈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에 공동체라고 하는 단어를 내 공동체의 체자가 몸체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는 말이나 관념이 아니고 우리의 몸이 같이 가는 거예요. 함께 고난의 시기를 함께 샘물을 마시는 일들은 그 함께라고 하는 말은 그냥 관념이나 느낌이나 감정 정도가 아니라 공유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우리의 몸으로 함께하는 그 시간들을 공유할 때 비로소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순례자가 이 땅 가운데서 마음은 이미 시온의 길에 있지만 아직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는 그 과정과 방법이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함께하는 사람들과 그냥 막연한 함께가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함께 그 시기를 지나라고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자, 그럴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나면 그냥 잘 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의 마지막 구절에 분위기가 조금 반전됐지만 이렇게 기도가 시작되는 시인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면 시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방패이신 주님. 또 11절에 보면 태양과 방패이신 주님,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이렇게, 이 순례자가 이렇게 기도를 할 때 이 기도는 무엇을 전제하고 있을까요? 굳이 방패이신 주님이라고 얘기할 때는 이 방패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공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태양이신 주님이라고 얘기할 때는 뭐가 될까요? 어둠이라고 하는 것들을 전제로 하는 이야기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무엇일까요? 이 순례의 길이 그저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과 동고동락하면서 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순례의 길을 방해하는 외부의 일들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이 순례자가 이 길을 무사히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 기도가 우리 가운데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무엇인가? 악인의 장막을 거절하고 주님의 뜻을 선택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이 순례자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의 장막, 이 악인의 장막이 뭘까요? 순례의 길을 갑니다. 여러분의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십시오. 이 순례의 길이라고 하는 곳에는 말 그대로 이렇게 이스라엘의 어떤 상황들을 보면은 사실 마땅히 이렇게 쉬고 물을 마시고 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안 돼 있는데 요즘처럼 어디 가서 이렇게 잠 잘 수 있는 어떤 숙박업소나 이런 것들이 잘 발달되어 있는 시대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적절히 야외의 어떤 곳에서 잠을 자야 되는데 이 가는 길에 무엇이 있다는 것입니까? 장막이 있다고요. 장막이. 노상을 하고 뭐 비박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장막이 있다고요. 이 가는 길에. 얼마나 유혹이 됩니까? 장막. 제가 예전에 이제 몽골 한번 여행을 간 적이 있는데 그 몽골인들이 사는 그 텐트, 게르. 예. 너무 좋더라고요. 갔더니 막 인공위성이 아니라 뭐죠? 위성전화? 그 안에 다 있고 정말 시설이 정말 완벽한. 네. 그래서 이렇게 사는구나. 네. 그럼 막 할리 몰고 다니시고 막 이러시더라고요. 예. 그러한 어떤 광야에서 내가 그냥 지내야 되는, 야외에서 지내야 되는 삶인데 가다가 장막이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유혹이 되겠습니까? 몸이 고단하고 잠자리가 불편하고 좀 씻고 제대로 된 음식을 먹고 싶고 비와 바람을 피하고 싶은 것이 이 순례길을 가는데 거기에 장막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들을 지키는 장막이 있다. 근데 이 장막이 무엇이 문제입니까? 악인의 장막이라는 것이죠. 겉으로는 보기엔 번듯한지 몰라도 그 장막이, 이 장막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떤 그 안에 이제 바운더리, 울터리 이런 개념이 될 수 있잖아요. 그것을 지배하는 것이 뭐라고요? 악인의 논리. 네. 악인의 어떤 삶의 방식이 관용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 TV에서 대선 토론을 보는데 한 후보가 존경하는 인물을 묻는데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반만년 우리 민족의 굶주림을 해결했던 한 지도자를 나는 존경한다라고 그렇게 응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그가 이제 그렇게 발언을 했을 때 그 발언의 가치 뜻을 할 사람들의 표를 의식해서 그렇게 말을 했겠죠, 물론. 근데 저는 너무나 놀라운 것이 뭐냐면 분명 그 지도자는 우리 민족으로 하여금 보릿고개를 지나서 쌀밥을 먹게 하는데 누가 뭐래도 공을 세웠던 사람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그 이면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로 인해서 친일 청산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독재가 강화되었습니다. 부패와 그 시대의 재벌이 나오기 시작했고 우리 사회가 지금까지 갖고 있는 극심한 빈부격차와 지역 차별과 지역 이기주의와 만문과 물질을 숭배했던 그 모든 씨앗들이 배태되었던 시기는 바로 그 시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우리는 그런 후유증을 앓고 있는데 이 후유증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 것이죠. 왜요? 우리를 부자로 만들었으니, 우리를 먹고 살게 했으니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좀 섬찟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연상이 되었던 것이 오늘날 우리 한국 땅에서 GMO에 대한 얘기가 별로 언급이 없는데 굉장히 비슷한 논리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그러면 GMO, 유전자 조작 식품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할 때 이것이 왜 나왔습니까? 식량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식량난이라고 하는 것보다 인간의 그 육식에 대한, 고기에 대한 그 탐욕을 어떻게 보면 이 GMO에서 개발된 그런 어떤 식품들이 사료로 되어서 우리가 그 고기를 먹게 되는, 그리고 그 속에 있는 다국적 기업의 그런 이해관계, 인간의 욕망, 이 모든 것들이 사실 GMO라고 하는 것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것들을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을 얘기하지 않고 오히려 그 장막은 우리 가운데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왜냐하면 즉각적으로 우리를 편하게 해주니까. 그 순례길의 고단함들을 이 장막이라고 하는 것들이 안정감을 주고 편안함을 주고 윤택함을 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이면에 있는 눈물의 골짜기가 그 밑에서 자라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보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게 악인의 장막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례자들을 향하여 악인의 장막이 유혹하죠. 잠깐 들어와서 쉬어라. 얼마나 고단하냐. 여기서 좀 누리고 좀 편안하게 잘 먹고 다시 힘을 비축해서 떠나면 되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지만 못 떠나는 것이에요. 거기에 길들여지기 시작하면 순례의 길을 거기서 중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안주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만몬이요,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우상이요,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게 악인의 장막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시인이 얘기한 악인의 장막을 거절하게 하는 것, 이건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시인은 뭘 선택합니까? 주님의 뜰을 선택합니다. 장막과 뜰.
너무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 장막과 뜰은 말 그대로 그냥 야외예요. 흙바닥이에요. 적막하고 막막한 삶의 자리입니다. 근데 순례자는 뭘 선택해야 하라고 말하는가? 장막이 아니라 그곳이 설사 다 갖춰져 있는 곳이라 하더라도 순례자의 눈에는 그것이 악인의 장막인 것들을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 주님 계신 그 뜰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이 순례길에 오른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비로소 우리가 거기를 선택할 때 그곳은 어떤 곳이 되겠습니까? 그곳은 야외요, 뜰이요, 적적하고 막막하지만 오늘 말씀에 의하면 거기서 비로소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태양과 방패가 되시는 것들을 제대로 경험할 수 있는 자리가 그 주님의 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이 순례를 끝까지 갈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주님의 뜰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 순례자가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입니다. 하나님, 악인의 장막을 거절하고 주님의 뜰을 선택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오늘 말씀에 보면 9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신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시대에 주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세 부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지도자들이 왜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왔는가라면은 이 지도자들 가운데 악인의 장막을 만들어내는 지도자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들 가운데는 이 악인의 장막을 만들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 순례의 길을 가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거나 예배가 중단되거나 아니면 이 백성들이 악인의 장막에서 허적되는 삶을 살도록 방치하거나 아니면 유도했던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구약의 지도자는 오늘날 우리가 대통령을 뽑듯이 뽑을 수가 없었어요. 임명되었거나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인은 기도했던 것이죠.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니 주님께서 돌봐 주셔서 그들이 악인의 장막을 만드는 그러한 악한 지도자가 되지 않게 하라고 했던 것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날 우리는 왕이 우리 이 시대에 있는 때가 아니죠. 우리는 우리의 지도자를 우리가 직접 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바른 선택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뽑는 지도자가 악인의 장막을 더 강화하는 사람으로 세워진다면 우리의 삶이 더 곤고해질 수 있겠죠. 이 땅 가운데 그렇지 않아도 일어나고 있는 빈부격차, 양극화의 문제, 지금 남북한의 이런 대결 국면에서 핵을 핵으로 풀자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는 일들은 오늘 말씀 가운데서 악인의 장막을 강화하는 일들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완벽한 지도자는 없습니다. 이 땅 가운데 어쩌면 우리가 슬프게도 우리는 최악이 아니라 차악을, 최선이 아니라 차선의 사람을 뽑아야 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번 대선에 여러분 다 투표하실 것이죠. 바른 지도자를 뽑는 것, 그리고 그 바른 지도자가 바른 지도력을 행사하여 이 땅 가운데 악인의 장막을 강화하는 데 쓰임받지 않도록 우리가 감시하고 지켜보는 것, 너무 중요한 일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의 기도를 우리의 이 시대로 적용한다면 하나님, 바른 지도자들을 이 민족이 선택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정직과 또 주님을 신뢰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기도가 있습니다. 저는 이 기도를 들어보면서 우리가 악인의 장막이 강화되지 않는 지도자들을 우리가 뽑고 싶다고 해서 우리 마음대로 제가 이렇게 했으니까, 제가 누구를 뽑았으니까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됩니까? 꼭 그렇지 않죠. 그거가 반대되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지도자가 되는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 땅 가운데 그 악인의 장막이 강화하는데 일조하는 사람이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삶에서 지향해야 되는 지정점,
그러한 시대가 우리 가운데 오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추구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것은 정직과 신뢰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직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어쩔 수 없어, 악인의 장막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대세고 그게 흐름이면 나는 거기에 따라가야지라고 얘기를 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이 우리의 선택지가 아니라고 삶으로 보여내는 것, 그것이 정직인 것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정직이라고 하는 것이 우스워졌습니까? 권력과 자본과 이 모든 것들 앞에 사실은 정직은 옵션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그것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 앞에 결단하지 아니하면 이 사회의 제비와 참새와 같은 그런 약자들의 설 자리는 점점 더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정직의 삶을 견지하는 것은 이 나라 이 땅을 위해서도, 우리가 이 순례길을 가는 동안에도 이 눈물의 골짜기를 더 깊게 만들어낼 것인가, 아니면 좀 더 다른 국면으로 바꿔낼 것인가 라고 얘기할 때 중요한 가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 우리가 무엇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악인의 장막에 견줄 수 있는 그런 권력과 아니면 어떤 돈과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있어서 같이 힘겨루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태양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방패 되심이라고 하는 그 신뢰 속에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고 정직하게 노동하고 우리의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지 고민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이 나라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에 대한 것들을 고민하는 그 일들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와 태양이 되신다라고 하는 그 신뢰가 없으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데, 이 순례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나는 모른다, 어차피 망할 세상 나는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도래하고 주의 다스림이 이 땅 가운데 편만해질 것들을 알지만, 그 가운데 걸어가는 동안 하나님 앞에서 이 정직과 신뢰로 주의 다스림을 드러내는 일들 가운데 피하거나 도피하거나 이건 내 일이 아니라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순례자는 세 가지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과 함께 이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기도가 얼마나 멋집니까? 사실 그리고 우리는 얼마나 많은 유혹들을 또 실제로 받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세 가지의 기도, 하나님, 내가 악인의 장막이 아니라 주님의 뜰을 선택해야 될 때, 그것이 내게 갈등이 될 때 우리 주님의 방패와 우리 주님의 태양 되심을 믿고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나만 살기 바쁘고 내 주변 사람을 챙기는 것들을 넘어서서 이 땅에 돌아가는 현실을 보며 하나님 바른 지도자를 선택하는 것과 그 뽑힌 지도자가 제대로 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우리들의 삶이 정직과 신뢰의 삶을 견지하는 그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 일들을 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 기도로 나아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죠. 오늘 이 순례길은 1, 2년 하고 끝날 길이 아니라 평생입니다. 꽤 제법 먼 길입니다. 올해 2017년 우리 공동체의 표가 뭔지 기억하십니까? 먼 길, 함께 나선 사람들입니다. 함께 나선 건 이미 나섰고요. 이제 가야 되잖아요. 이 먼 길을 함께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갈 거냐? 이 길은 낭만적이지도 않고 아이들 소풍 가는 그런 길들이 아니라 생각보다 쉽지 않고 어려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 가운데 오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기억하며 더불어 이 길을 함께 가는 사람들과 우리의 눈물을 나누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주신 샘물을 나누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지켜야 될 자리를 지키며 우리가 가지 말아야 되고 포기해야 될 것들에서 눈 돌리지 않는 그러한 일들을 함께 배워가며 이 순례의 길을 우리 모두가 잘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길 가운데 함께 가시겠습니까? 네, 그 길을 그렇게 함께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